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셔서 미리 알고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좀 춥지요. 저만 그런 건 아니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추워서 그 전기 그 매트 같은 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틀고 이제 이렇게 그 이불 속에 춥다고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9월이라고 제법 이렇게 쌀쌀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 없으면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이제 더웠는데 이렇게 자연의 어떤 그러한 이치는 이렇게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렇게 찾아오고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어떤 이 말씀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어떤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공간적으로 아마 많은 어떤 차이가 우리와는 지금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흐르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어떤 그러한 이치라 그럴까요? 영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섭리는 그때나 어떤 지금이나 이렇게 동일하다 이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에 왜 가셨을까요? 예? 뭐 하러 갔습니까? 그때 안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알라고 그걸 물어보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셔서 뭐 했다? 기도하시더니 하는 그러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추측컨대 기도하셨겠구나. 늦은 시간까지 또 아침 일찍 기도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감난산에서 이제 밤을 지새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또 성전에 다시 오셨습니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득 마음에 담아서 어떤 말씀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절, 2절의 어떤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과 전혀 다른 상황이 3절, 4절에 진행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예수님 가운데 세웠다, 이런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여기에 어떤 나오는 그 한 여자는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간음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의 어떤 그러한 상황과 3절에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같은 어떤 여기서 기록되고 있지만은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와 가지고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 가운데 딱 서 있는 어떤 이러한 여자의 모습을 우리는 3절과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남자는 13살에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여자는 12살에 성인식을 치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살 차이가 이렇게 수준이 좀 나는가 봐요.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 이렇게.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자기 친구들, 남자 친구들 봤을 때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유 남자들 하더라고는 못 지내겠고, 이제 여자하고 친구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수준 차이가 조금은 나는가 봐요. 그래서 뭐 한 살 정도 터울이면 수준이 같이 딱 맞는 수준에 뭐 서로 잘난 척하지 않고 이렇게 딱 살면은 맞지 않을까 이제. 그래, 그러면 결혼을 성인이 딱 되면 이제 예배도 참석할 수가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들의 풍습에 의하면 결혼 정년기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8, 16, 15. 잘 생각해 봐요.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 그러면 정년기는 12.5. 거의 이제 정년기가 이제 12살, 13살 이럴 때 이제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어떤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것을 그 당시의 어떤 상황과 풍습 이런 걸 생각하고 봤을 때 이 여자는 유부녀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결혼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러면 결혼을 했다 이 말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지금 간음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간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가 그걸 뭐 노력하고 애써서 간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 막 그렇게 이끌려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들은 유부녀가 아니면 유부남이 간음을 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는 목숨 걸고 간음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니까 간음을 뭘 걸고 했다? 예,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어떤 정말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렇게 이끌려서 이러한 어떤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어떤 그러한 1절 2절의 어떤 상황과 3절 4절에 목숨 걸고 뭐하는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서 목숨 걸고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삶의 대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이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딴 남자와 그날도 어김없이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어수선한 거예요. 이 여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덜컥했겠죠. 와, 큰일 났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남자는 안 나와 있어서 도망을 갔는 것인지 돌에 맞아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도망가려고 하다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현장에서 확 잡혀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탁 많은 사람들 앞에 잡혔다. 아유,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도 하고 비참하지요. 언제 돌이 날아올지 알아요 몰라요? 돌이 언제 날아올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야 이런 이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 그러면서 돌 어디 있어? 그러고 막 돌 줍는 소리, 그러고 막 좀 인연하고 끌어내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팽개치고 옷은 제대로 입었나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때로 성질 급한 몇 명은 한국 사람 같은 돌로 벌써 몇 번 쳤는지 몰라요. 그죠? 예? 이런 나쁜 놈, 아니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자리에 그냥 차를 콱 막아 놓으면 이거 누가 들어가라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 이런 나쁜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성질 이렇게 쫙 막아 놓는 것처럼 지금 이 성질 급한 지금 몇 명은 벌써 돌 던졌고 이 여자는 벌써 돌에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싶은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 아니 우리 그 예수라는 그 젊은 청년이 있잖아. 백성들 많이 미혹하고 뭐 이적도 해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그러는데 이 여자를 우리 예수한테 딱 끌고 가가지고 예수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 들어보자.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야 괜찮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내 인연 하고 이제 다시 머리끄댕이 잡고 뒤에서 발로 차고 빨리 가 하고 그러면서 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딱 끌려온 이 상황이라 말입니다. 이 상황. 여기서 예수님한테 이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아주 나름 이후에 준 거예요. 선생이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말입니다. 이들이 막 그렇게 이제 추궁식으로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가만히 그냥 앉아서 뭐 하나 보니까 뭐 손가락으로 땅에다 뭐라고 써요. 뭐라고 쓰는지 내용은 안 나와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체 이 여자 모세의 율법에는 그죠? 그 레위기 20장 10절인가요? 레위기 20장 10절과 잠깐만요. 그게 어디에 레위기 20장 10절하고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들은.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고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라고 하는 선생인 당신은 어떻게 재판할 것입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계속 추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여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자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좀 어떻습니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별로 가까이 싶지 않죠? 내 친구는 막 목숨 걸고 간음하는 여자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죠? 가까이, 자, 나는 저 여자와 달라, 이런 마음 혹시 안 들습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아유 그러면서 판단하는 마음 혹시 안 듭니까? 들죠. 우리의 마음은 그 여자를 어떤 판단하고 고소하고 그 여자랑 이렇게 떨어져 있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입니까? 좀 다릅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를 긍휼히 여기고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안 맞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돌로 치자, 뭐 사람이 이러냐, 뭐 이럴 수가 있느냐는 그러한 고소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느 위치에 있냐 말입니다. 정말 오늘 읽은 1절 2절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은 기도하고 말씀에 젖으며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위치에 이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 위치에 이 여인의 마음은 있었습니다. 1절 2절과 3절 4절에 크나큰 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1절 2절입니까? 3절 4절입니까?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어떤 정욕을 쫓아가는 어떤 그러한 마음의 위치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추궁하는, 어떻게 보면 추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5절입니다. 8장 5절로 이제 가봅시다. 8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랬죠. 자, 모세는 뭐에?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라.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생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질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재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죄 없이 완벽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죄가 없고 완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입법자며 재판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재판하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고 왔던 돌을 결국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돌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여기저기 나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와 이제 단둘이 딱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그러면서요, 너 왜 그런 짓 했니?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랬습니까? 예수님은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죠.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지금 이러한 구원,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어떤 그러한 전체적인 그러한 어떤 흐름이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가인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과연 이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세의 어떤 그러한 율법,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뭐 하라고요? 돌로 치라. 이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바리새인을 통해서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조금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 누구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보면 율법으로는 누구래요?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흠이 없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으로는 누구? 바리새인. 자, 이거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크게 자신들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바리새인이었던 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은 뭐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한번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들이 율법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어떤 판단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율법의 어떤 판단과 역할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어떤 판단과 역할.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자, 율법, 하나님의 계명, 여기다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추고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은 누구한테 말하고 있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의 입을 어떻게 해요? 모든 입을 막고 그랬어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뭘 막는다고요? 입을 왜 막습니까? 예? 할 말 없게. 이따 점심 우리가 맛있게 드실 건데 입을 탁 막아버리면 점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못 먹게 이렇게 딱 막는 게 아니고 오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끌벅적 떠나갔습니까? 조용히 떠나갔습니까? 모든 입을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 이 말은 아무 할 말 없게 한다. 잠잠해지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게 한다. 두 번째,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 두 번째는 입을 딱 막고 어디 아래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단 말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 그들이 돌을 떨기고 떠나간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할 말 없게 입을 막아버리고 두 번째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내게 율법의 어떤 판단이며 내게 율법이 행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내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이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뭐한다?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뭐가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죄가 올라왔잖아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못 봤던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죄가 떠올라서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며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구나 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건 서기관이건 아니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어떤 판단 역할, 이 부분을 요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결과, 내게 미쳐지는 영향은 뭐냐? 율법의 어떤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가볼게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요?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강하게 들고 왔더니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율법 행위로 하나님 옆에 나오려고 그러면 너는 저주야, 너는 멸망이야, 너는 사망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 구약의 성경 말씀, 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저주 아래. 여러분 율법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십계명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뭐 이거 말씀 나왔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지켰습니까?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예. 아, 그때가 안식일이었어? 이런 사람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안식일입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 하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지켰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 어제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어제 안식일. 아, 나는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안식했어. 그랬습니까? 예? 저는 저 시골 가가지고 있잖아요. 배추에 벌레가 많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약 쳤거든요. 예? 약 치고 뭐 했지? 뭐 하여간 뭐 이것저것 이렇게 뭐 하여간 뭐 바쁘게 이제 하다가 왔어요. 뭐 이 가게 갔다 저 가게 갔다 하고 막 이러고 이제 막판에는 이제 투망쳐가지고 고기 잡고 이제 이래가지고 매운탕거리 마련해. 자, 안식일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아주 힘주어서 말씀을 하시네. 어겼습니다. 네. 여러분, 안식일 거룩하게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아니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나 확실히 부모 공경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고개를 이렇게 뭐 숙이고 뭐 저랑 눈 안 마주치는 이유가 뭡니까? 저만 이렇게 손 들고 있네. 아, 부모 공경했습니까? 예, 돌아가시기 전에. 자, 이웃을 사랑하고 탐심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탐심을 내가 품어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체 한 게 뭡니까? 예? 아니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뻔뻔히 여기 와서 이렇게 고개 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뭐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는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예? 그런데 뭐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못했으면 이미 자격 미달이에요. 그럼 뭐 앞으로 뭐 잘하려고 해서 됩니까? 이미 자격 미달인데 이미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 행위로는 의롭게 못해. 그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저주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잘못됐습니까? 율법이 뭐 잘못됐어요? 우리 한번 성경은 율법을 뭐라고 말하나 볼게요.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왔다 갔다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뭐하다? 선하다.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 안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어떻다?
선하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선하고 의롭고 문제가 없는데 저주 아래 매인바 되어지고 있잖아요.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 남편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문제라는 겁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만 문제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문제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도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인생의 위치라는 겁니다. 근데 뭘 우리가 율법 행위로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주다 이렇게 말해요.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본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7장 18절입니다. 저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탐심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잘 생각해. 내게 선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아까 뭐 우리 몇몇 가지 살펴봤는데 제대로 한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뭐는 있냐? 여기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 원함.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번 해가지고 밑에 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행할 능력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뭐가 있다? 원함은 있다. 근데 선을 행할 만한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확히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 앞에 말입니다. 자,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에? 원함.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떠나갔지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중심에, 사람 마음 중심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래서 원함은 있다. 죄가 있으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원함은 있는데 행할 만한 능력은 있다 없다?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능력. 제가 그때 우리 강영재님 아드님 강성훈 거기가 쇠볼레? 그 차를 탁 사고 싶어 한다고 그랬었죠. 기억은 안 나시네.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검증되는 거 이런 차를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아들한테 권면했다 그러거든요.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시. 뭐 바쁜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저는 뭐 잡다한 거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막 이게 계약 전까지 이거 일 다 맞춰야 되고 하니까 뭐 이제 다른데
이제 신경 쓸 저기 그러면 지금은 뭐 이제 그랜저 타고 다니나 내가 이제 뭐 이제 그랜저 이렇게 타고 다니면 저 쉐볼레 원할까 안 원할까? 쉐볼레가 좋아요? 그랜저가 좋아요? 그랜저가 좋죠. 그럼 쉐볼레 원해요 안 원해요? 여분차? 뭐 이렇게 여분? 원한다 이 말은 내게 없다. 있을 때는 누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내가 차가 없다. 차가 있으면은 차를 타고 다닌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살펴본 인간의 모습은 선이 없다. 원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깨닫느냐 하면 공고한, 자신은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이 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행위입니까? 건져낼 자입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위치에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나를 건져주실 어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사망의 몸인 것을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구원자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는 다른 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원래 그들의 위치도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들은 구원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공고하고 사망의 몸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망의 몸이. 그러니까 구원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자기가 끊임없이 무엇인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선한 행위를 쌓아서 그 공덕으로 어떤 절대적인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죠. 왜 이들은 사망의 몸에 갇혔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2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고.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누구 같아요? 와, 잘 아시네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대요? 사망이 왔나니. 여러분 그거 인정합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지금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아담으로 이렇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그 아담 한 사람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시킵니다. 이제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인정합니까? 뭐 인정 안 하든 말든 아까 뭐 우리 몇 가지 가지고 체크해 봤더니만은 다 걸려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예? 다 걸려 넘어졌지요. 제대로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미 사망이 이르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어떤 바라보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기록이란 말입니다. 조금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율법 아래 매인바된 삶은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믿음이 오기 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삶 속에 매여 있다. 언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러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 내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율법에 매인바된 사람은 믿음이 오기 뭐다? 전이라는 겁니다. 전.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라는 그랬으니까. 아멘 됩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믿음을 소유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해줘야 된다? 계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예? 제가 여기서 목에 힘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말창 도루묵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뭐 때까지 갇혔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믿음의 어떤 계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 안 열어줘야 된다? 열어줘야 된다. 우리가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무슨 자매라 하든가 누가 뭐 어떤 뭐 형제님 비슷하신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예? 왜 그렇게 먹게 됐나 하면서 구박을 많이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봤습니까? 봤어요? 예, 그래서 참 구박을 해라. 나는 꿋꿋하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신 어떤 분이 뭐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답답하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계시가 필요하다고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 했다? 갇혔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봐요 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거지. 아버지가 알게 하는 그 세계, 그 계시될 어떤 믿음. 그러니까 나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긍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임을 하나님 앞에 크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말입니다. 모든 인생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예?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정확한 믿음 위에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의 자세가 모든 인생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같이 24절입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한 행위를 나타내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목적지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저주임을, 내가 사망임을, 내가 무익한 인생임을,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내게 선한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알게 해서 오호라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자에게로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우리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개역개정에는 초등교사, 개역 한글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율법이 참된 선생이 아니라 말입니다.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 율법은 누구에게로 딱 끌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딱 끌어왔잖아요. 그 여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어떻게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망 가운데 갇혔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간음증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로 왔단 말이에요. 뭐가? 율법이 말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 다음에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의롭다. 의롭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 앞에 딱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뭘 얻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모든 인생에게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학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한다. 율법에서 어떻게 된다? 해방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여기에서 해방돼서 참된 나의 구세주며 나의 남편이며 나의 영원한 주 되신 그 주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율법에서의 어떤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율법에서의 해방을.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요한복음 8장에 그 떠나간 많은 사람들, 그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래서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는 이제 결코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방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해방된 삶을 살게 됐는다, 이 말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의 적용을 받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적용을 받든 두 가지의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첫 번째 율법이라는 법의 적용을 받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고 은혜는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줍니다. 은혜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믿음이 오기 전 율법 아래 매인 삶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행위에 매인 사람과 해방되는 사람의 요 세미한 어떤 그러한 간격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바리새인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가 안 드러났습니다. 감추어진 죄, 드러난 죄.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이렇게 딱 현장에서 잡혀서 끌러오기 전까지 그 여인이 뭘 받았는지 아십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왔는데. 아유, 여러분이 죄 져봐요. 그러면 느껴요. 죄를 지면은 양심의 자유가 옵니까? 가책이 옵니까? 자유 오던데? 그러면은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양심에 뭐가 온다? 가책이.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돌을 때려놓고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갔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이 오는 사람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사람의 차이는 죄가 완천하에 드러났느냐 숨겨져 있느냐예요. 드러나는 게 은혜라 말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없는 자구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시시로 발견돼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이사야는 그랬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이랬거든요. 정말 망하고 세울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 이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을 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정말 나를 세울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순간순간 발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어떤 어미도 있지만 그 자비와 인자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면서 그 주님과 깊은 은혜와 사귐 속에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둘만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둘만의 그런 세계,
이전의 삶을 보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어떤 정욕과 정말 이런 삶을 살다가 사망 가운데 갇힌 내 자신인데 이러한 나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